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다시 한번 전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고 너희를 인도한 자가 누구인지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어물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온 때까지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바로 하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남중석 목사님을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 힘있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심으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잘 전파할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힘있게 통곡하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시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주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신나는 찬양이 있고 또 뜨거운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마음으로 한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역 권찰회가 이제 아쉽지만 이번 주 수요일 종강합니다. 수요일 2월 22일 10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종강을 하고요. 다음에 양육학교도 이제 수료식이 있습니다. 6월 26일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시 예루살렘 홀에서 이제 수료합니다. 양육반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빙과류 추가 광고인데요. 전도 목적으로 빙과류를 제공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오직 전도용으로 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스크림 먹지 말라가 아니고요. 전도용으로 선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껏 선용하시도록, 그래서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전도하는 아름다운 통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입니다. 장금주 권사님 부장으로, 박민수 권사님 총무로 섬기시고요. 3, 4 교구가 이제 6월달 섬기시는데 오늘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맛있게 하셨나요? 예, 많은 분들 뒤에서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밥차로 이제 섬기시는데요. 우리 섬기시는 분들 당회에서 6월부터 외주 업체로 인해서 밥차로 식사 제공합니다. 앞으로 식당 봉사 담당 교구에서 음식물 제공 외에 섬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배식 준비와 배식과 설거지, 식당 청소를 섬기시는데 담당 교구장님뿐만 아니라 구역장, 권찰, 성도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맛있게 먹고 교제가 넘치는 우리 온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요, 이번 주일에 남충성 협령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시고 또 볼 때마다 반가운 우리 선교사님 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 선교사님 함께 전할 말씀을 함께 우리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다같이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으로 제목으로 오늘 남충성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다 어르신 분들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20살 때, 30살 때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몸이 움직이기가 싫어지고, 이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벽에 이렇게 등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등 치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 이렇게 돌리시고 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아침에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스트레칭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식사하시고 좀 많이 이렇게 찌뿌둥하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뵙는데 이렇게 되게 전투적으로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막 이거 지금 내가 졸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정신을 좀 반짝 차리시고, 오늘 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또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또 오후 예배 시간인데, 우리 함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실까요? 앞으로 쭉 한번 하시고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정적이세요. 좀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고 합니다. 어깨도 이렇게 좀 펴시고. 네.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꽉 쥐었다가 펴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식은땀 같은 게 몸에서 싹 돌면서 피가 돌 거예요. 그러면은 더 확실히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께 나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변화된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 그때의 그 강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인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저에게 이제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예수님을. 그 이후로 내가 하나님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는 참 기도를 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어떤 저에게 큰 체험이 있다면, 그 싱가포르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3년에 제가 에티오피아로 가기 전에 싱가포르에서 그 타문화 훈련을 3개월 동안 받고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나가기 직전이었죠.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었던 그 순간들이 완전 180도로 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했던 모든 설교가 그때 이후로 설교의 방향이나 목적이나 모든 것들이 또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2013년 이전의 설교 본문을 다 버렸어요. 못 쓸 정도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선교도, 신앙생활도, 설교도, 저의 인생의 어떤 삶 전체가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2013년 이전에. 예수님을 제가 또 2013년 싱가포르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어떤 설교라 그래야 되나? 삶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됐었던 시점이 201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선교를 갈 때 이런 마음으로 갔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땅을,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보내만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누구의 고백 같으세요? 저는 베드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시면은,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의 중심도, 신앙생활의 중심도, 모든 것들이 저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싱가포르에 예수님을 만나고, 싱가포르에서 이 선교의 중심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의 구원의 중심이, 나의 생각의 중심이, 가치관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작부터가 좀 잘못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깊은 동기와 중심이 자기가 되어 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선교하죠?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왜 우리가 찬양을 하죠? 그 깊은 동기를 자기가 스스로 찾고 찾다 보면은 거기 중심에 내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이고 중심에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맹세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맹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맹세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증하시고 맹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천지창조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죠. 누가 지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태어나고 스스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구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경의 약속과 구원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점 명확해져 가는 그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누가 부르셨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에 나 이거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한데 오늘 하나님 좀 만나야 되겠는데 오늘 하나님을 찾아가야겠네 라고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조차도 천지 창조에서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역사를 이어가시던 그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끌고 가시죠. 어디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끌고 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곧 상징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갈대아 우루, 이단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죠? 아브라함 말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 것, 그 여정, 그것이 우리의 인생,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밌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약속을 하세요. 계속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 거야, 복을 줄 거야, 이것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끌고 나오신다라는 거죠.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너를 복에 복을 더할 거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팔아넘겼을 때,
몇 번 팔아넘겼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몇 번 팔아넘겼을까요? 몇 번? 2번. 네, 지금 딱 걸리셨습니다. 지금. 아내를 2번 팔아넘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지금 장난하냐? 내가 너한테 지금 너를 어떻게 끌고 나왔는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계속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하늘을 봐봐. 별처럼 많게 할 거야. 모래를 봐봐. 셀 수 있어? 없지? 내가 그렇게 복을 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의 사실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내면서 이 당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바로 우리 17절에 나와 있죠.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봅시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러니까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이 약속을 받은, 이 기업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우신 건. 네. 자, 그러면 알기 쉽게 100억이 있어요. 100억. 정철 집사님 100억 드리겠습니다. 별로 더 많으신 거예요. 100억 드리겠습니다. 네. 믿어요, 안 믿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100억을 드린다고 하면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네, 안 믿으세요. 100억이 있을 것 같이 생기진 않았죠. 100억을 주겠다고 누가 약속을 하면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 거예요. 에이, 저에겐 자식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중심이 자기가 돼서 행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복은 영원한 복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구원이야.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거야. 근데 이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 복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몰라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너 몰라? 이 가치 모르겠어? 그럼 너 탈락. 다음 사람.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아브라함을 계속 끝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아내를 2번 팔아먹은 사람을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 이 복을, 내가 줄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야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를 하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못 믿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건지 나는 모릅니다. 그 복 나는 모르겠는데요.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보듯이 의심하고 못 믿고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하갈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경수가 다 끊기고 이제는 씨를 생산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됩니다.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선교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내가 너네들이 천국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이 모르고 내가 주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께서 2가지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그 이 2가지가 뭐냐면 히브리서 6장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 13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하셨다라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부족해서 뭐까지 하셨어요? 맹세.
이 축복에 대한 약속과 이 축복에 대한 맹세를 통해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걸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할 거야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우리는 몰라요, 천국을. 도대체 우리가 뭘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히브리서는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즉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이 이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 이 가치, 진가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왜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거시면서까지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실까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뭘 위해서? 우리의 안위, 안심.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안심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게 진가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셔가지고 너한테 이거 줄 거야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까지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믿고 두려워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심을 주시기 위해서, 안위를 주시기 위해서 맹세하시면서까지 확실한 도장을 찍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자녀 다 키우셨잖아요. 저도 지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내가 5살이에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앞에 불빛이 보입니다. 너무 이쁘죠. 자녀를 아내를 너무 본심이 나와버렸어요. 아내가 이쁘다는 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니까 우겸이 우영이는 몰라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게 뭔지. 부모가, 저와 아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엄청나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진가를 알지 못해요. 몰라도 우리는 시작할 수밖에 없어. 이게 좋기 때문에,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주려고 합니다. 시작도 부모가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때로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맹세도 하기도 하면서 이 자녀가 이 엄마 아빠가 주려고 하는 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을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를 주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주셨어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성경을 설명합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안심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너무 불완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 같다고 말합니다. 못 믿어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 스스로 억지로 만들어 나가려고 이 많은 죄인된 인간들은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을 고행합니다. 이게 진리다고 따라갑니다. 우리의 그 미래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불완전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불완전하게 느끼세요? 아니요, 난 확실하다. 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다. 난 간다. 주님 곁으로.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확실하세요? 근데 내가 요즘 보니까 내가 하는 제 상태를 보니까 아직 좀 불안합니다. 요즘 살짝 불안합니다. 없으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제일 나빠. 네. 우리는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으면은 확신에 찹니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이 좀 흔들리기도 하고 요즘 뭐 기도 생활도 안 하는 것 같고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잘 코로나 때 많이 흔들리셨을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이런 생각들. 우리가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 구원은 받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진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조차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는 되게 많이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고민하셔야죠. 우리는 나의 행위와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흔들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셔요.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 이 죽음이 두렵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확증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를 증명해야 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거저받는 말도 안 되는 은혜가 어색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거는 아내를 2번 팔아먹은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겠다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니까요. 이게 뭐 여러분 정말 엄청난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묵시의 세계에서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고 나를 증명해야 하며 나로부터 시작점을 잡는 것이 익숙한 이 죄인들,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그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가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어렵고 소망이 없고 끝을 모르는 구덩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망을 모르는 죄인들은 이 짐을 짊어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세상을 평생 동안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맹세한다. 이 복음,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내가 시작했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맹세한다. 너의 소망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것은 이 소망, 이 천국이라는 소망, 영원한 생명이라는, 우리는 이 개념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어마어마한 이 소망을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같아서?
영혼의 닷 같아서. 자, 닷이 뭔지 아세요? 닷이 뭐예요, 여러분? 배에 정박할 때 묶어두기 위해서 닷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무거운 닷이 탁 두루룩 해가지고 땅바닥에 딱 떨어지면 이 배는 그 일정 반경 이상으로 떠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닷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작, 약속, 맹세가 뭐 같다고요? 영혼의 닷 같아서 못 움직인다라는 거.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닷입니다. 완전히 박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고 변개될 수 없는 완성된, 완료된 묵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맹세하시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패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완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네. 우리를 하늘에 이미 앉히셨다라고 완료형으로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는 우리를 이미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완료된 시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갔어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그 시간 넘어 창조의 세계,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도화지의 한 장면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 창조를 하셨던 그 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미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미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국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약속과 맹세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영혼의 닷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닷, 변할 수 없는 이 닷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발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거나 아니면은 결론 지어져 있는, 천국이 결론 지어져 있는 그 완료 지점의 그 결과를 우리의 행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결과를 내자, 바꿔보자라는 그 움직임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마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세리보다 내가 낮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쟤보다는 내가 낫죠? 를 계속 썩어 빠진 행위들을,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행위들을 자꾸 생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겹고 가증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 대단해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럼 그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반드시 알고 가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맹세로 구원을 받은 거구나라는 거를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결국엔 깨닫고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원동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절대 기쁘시게 못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차이를, 내가 쟤보다는 낫죠 하나님, 나는 좀 칭찬받을 만하죠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쓸모없고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고 너무 참 감사하네요. 하나님, 이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가 옆에 사람을 어떻게 정죄하고, 이런 내가 이런데 내가 당신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 갑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나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끝까지 내 안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는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나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벗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복음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대로 살아냅시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못 살아요. 그렇게 바리새인들도 못 살았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못 삽니다.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뽑을 자신 있으세요? 손이 범죄를 하면 잘라낼 자신이 있냐고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비슷한 것 같지만,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때로는 내 가슴 가운데 심겨졌을 때에, 빛이 비춰졌을 때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그 마음이 막 동해져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행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나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했을 때 더 마음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완성이 되고, 여러분의 신분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영혼의 닷처럼 이미 확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진짜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진짜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대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택, 예정, 작정 속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냥 선택을 그렇게 하셨다고, 에서를 버리신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선택을 하셨고, 그것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예배 드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선택에 야곱처럼 선택받지 못하고 에서처럼 버림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설마.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예배 드렸지만 내가 죽고 나 보니까 하나님 나 선택 안 하셨대. 그럼 내가 교회 안 나왔지, 내가. 뭐 이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우리가 없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진짜 성도라면은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저는 좀 요즘에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2013년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저는 솔직히 자신감이 있었어요. 선교에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도 그렇고 저는 야망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2013년 이후로 저는 이제 자신감도 하락이 되고
오히려 구원의 확신도 못 갖겠고, 저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할 만한 그 어떤 매력적인 게 나한테 있지 않다. 나는 너무 아무것도 나는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선택하셔도 어쩔 수 없다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셔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40년 동안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고 내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를 안 선택하시면 도대체 누굴 선택하신다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내가 선택한 백성이 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선택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낙심해 있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위, 안도, 안심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안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겸손히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기독교는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거를 좀 많이 깨닫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뭘 해요. 자꾸 뭘 해서 자기가 천국에 갈 만한 존재로 자기를 갈고 닦습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시작부터가 달라요.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가 완전히 부정되고, 우편 강도를, 사람 죽이던 사람을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어마어마한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어떤 노력의 여하가 아니라 나같이 자격 없고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60년, 70년, 80년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얼마나 큰지 그거를 아는 것, 배우는 종교예요.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안에서의 문화라든지 그 틀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적용하시고 연습하시는 그런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원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이 모임을 구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자, 하나 되어가지고 뭔가를 좀 더 만들어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어떤 구원을,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우리 원동교회 모든 우리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하나님 모든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그들을 물리치며 엄청난 힘을 가진 엘리야처럼 보였지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 넉단이 되어지고 번아웃 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저앉아 있는 그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너를 너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셨던 주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절망과 낙심과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과 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가 이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고 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에 예비함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2022년도 우리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당의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도 주의 손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인 누군가를 바로 알므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